더운데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다,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significance, 어떤 의의가 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만나는 어느 한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한국 TV 드라마에 보좌관이 있다는 게, 보좌관, Chief of Staff. 자,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여기 이제 여러 보좌관의 삶을 다루는데 이제 한 보좌관 이름이 뭐냐면은 장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태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이정재가 그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뛰어난 직관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승리를 향한 집중력과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집요함도 있고, 또 이렇게 자신의 야심을 숨기는 차가운 이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뱉는 대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작가는 계속해서 그 입을 통해서 이 하는 대사를 반복시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사람도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 사람들로 돌변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는 이미 떨어지고 그곳은 빈들이고 정말 아닐 것 같은 그곳인데, 그러한 형편과 그런 처지와 그런 사정과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죠.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빠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마을 촌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산으로 올라가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는가? 왜 많은 무리가, 수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체가 있어요. 군중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군중을 보고. 요한은 굉장히 이 보다라는 동사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분위기로 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전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분위기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가 출애굽 분위기로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라아라는 말이에요. 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보시고 그들의 처절한 삶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그 처절한 삶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뛰쳐 들어오시고 우리 삶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끝으로 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본질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죠. 마음이나 동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 세상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볼품없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를 봐야 사는 것이다. 예수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볼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힘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면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끝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집안을 보고, 나의 학벌을 보고, 나의 실력을 보고, 그러니까 때로는 부당한 평가도 받잖아요.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중심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세상은 참 본다는 말이 때로 무섭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선생님 그러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죠? 협박 아닌 협박이에요. 군대에서 선임 하사가 나 다 보고 있어.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지만 내가 다 보고 있어.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내가 다 보고 있는 거 알지? 너 잘해야 돼. 그런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 보고 계시는데 그 보고 계실 때에 보심과 동시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7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기 계시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속으로 뛰쳐 들어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우리가 수렁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손 내미시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가 오래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들이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생은 날아가고 허무한 시절 지나가고 우리의 한숨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의 탄식이 절로 나올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현대인의 마음이 바로 빈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은퇴한 노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우연히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의 프로필에 여러분 교수들은 보통 정년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65세가 되면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참 스마트하신 분이고 정말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았던 분인데 그가 마지막에 제가 60이 돼서 노 교수가 되었을 때 가서 보니까 그냥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그냥 스탠드 데스크를 만들어서 그냥 서서 그냥 저녁까지 연구하시고 논문 쓰시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근데 이 페이스북에 프로필에 뭐를 올려놨냐면은 담벼락에 Love yourself. 제가 여러분은 그 말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제 마음이 찡하면서 그냥 제 가슴이 갑자기 아파왔어요. 왜 그래요?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의 마음은 이미 빈들이 되었는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로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BTS 방탄소년단에서 나온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You will love yourselves.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를 또한 우리 스스로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왜 다르냐? 왜 세상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했느냐?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를 던질 때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 선한 통치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We are bought with price.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셀프 센터드한 그 러브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빈들레에 놓여 있지만 우리 인생은 지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열린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정모 전 의원이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일찍 당겨서 떠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팔방미인이었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음악도 잘하고 문학도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정치적인 감각도 굉장히 빠르고 순발력도 있고 여러분 앞을 보는 해안도 있었고 그는 열린 보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을 돌았고 어머니가 막리를 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이 똑똑한 아이가 어릴 때 알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어릴 때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애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세상에 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골병만 들어요. 골병만 들어. 그러다가 그게 더 이상 당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 힘이 부족하다고 붙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게 있어요. 나르시소스라고 하는데 이 나르시즘이 거기서 왔는데 이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에게 금방 흠뻑 빠져버렸어요. 자뻑을 해버렸어요. 자뻑. 여러분, 웃음을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이 생기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의 뭘 봤어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어디에 아름다움을 봤냐면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면을 봤어요. 야, 나 정말 멋있다. 내 코가 어떻게 이렇게 조각한 코 같을까? 내 눈이 왜 이렇게 호수처럼 아름다울까? 야, 나는 왜 이렇게 집안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이런 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말하는 자기 애는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외모에 취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정말 중심을 보지 않고. 여러분, 성악가들은 노래 부를 때에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식 호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배 깊숙한 곳에 숨을 집어넣어서 숨을 빼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이 노래를 못하는 제 같은 사람은 입에서 이렇게 오물조물 하는 거죠. 그럼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우리의 배에서 우리 인격의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십니다.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찬양할 때에 가끔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배에 힘을 주면서 그것이 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곳으로 상상 이미지를 해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상한 마음을, 내 깨진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터치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깊은 영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게 테스트를 합니다. 예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다 먹일 것을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합니다.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먹이실지 아시면서 질문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좋기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는데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합리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합리주의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은 리저너블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리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레셔널리티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트랜센던털,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성에 갇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성이라고 하는 상자를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문제는 뭐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까지는 좋았지만은 초월적으로 하나님은 신비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비롭다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깜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데는 도사예요. 베드로도 자기 형님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 또 한 아이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못 나눠주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붙이고 만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와인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7일 이상 계속되는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가정이 이제 세워지는 그 마당에 바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낭패입니다. 절단이 난 거예요. 바로 그때에 마리아는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와인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리아가 상처를 입었을 법도 한데 마리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리아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하거든요. 그냥 그 돌 항아리에 아무것도 아니고 천박하게 보이고 보잘것없고 있으면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는, 오히려 결혼식장에 그것이 있으면 더 오히려 볼품없어 보이는 그 돌 항아리에 그냥 아구까지, 투 더 브림,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 못 쓸 것 같은, 버려야 될 것 같은 그 돌 항아리가 극상품 포도주, 초이스 와인, 극상품 포도주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바로 아닐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에 이르는 믿음을 보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그래도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완전한 순종까지, 마리아처럼 완전한 순종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 입에서 그러나 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데리고 오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좀 부족해도 예수께 데리고 오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데리고 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내가 볼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보시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볼품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메뉴가 그 도시락 속에 들어있었는데, 보리떡 5개, 보리빵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붙잡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축사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정말 기적의 시작은 감사로부터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작은 것을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야, 내가 너무 초라하다, 내 은사는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1달란트만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면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참 지나고 보면 먹었던 것이 참 변변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나나 하나면 너무너무 감사했고, 물 한 컵 그냥 마실 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진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나와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이 교회에 빠지더라도 소식이 들려오면 또 기쁘고, 그냥 여러분 이름만 들려도 기쁜 그런 마음으로 바뀐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꿈은 높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에 다 배불리 먹고 나서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12는 12지파를 말하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그러면 열방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첫째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상황이 될 때 그때 모멘텀을 잡고 움직이라 하지만, 기회를 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빈들이고 해는 지고 인생은 날아가고 한숨이 퍽퍽 나올 때에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시는, 그 자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과 마리아가 봤던 것처럼, 봐야 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참 하나의 변변찮은 도시락을 가지고 넉넉하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두를 만족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에, 인정할 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하는 선교회에서, 모세국 선교회, 아론 선교회, 요한, 마가 선교회에서 참 이게 뭐가 되겠느냐? 정말 청년부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주일학교 모습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닐 것 같은 곳에서,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왜 그래요?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으면, 이야, 은혜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되겠어. 믿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오직 예수로 나가겠다. 내가 기도밖에는 없겠더라.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재력이나 사람의 배움, 학식에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건강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세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의 교회를 보고 싶으냐? 주님의 교회를 보고 싶으냐?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진정한 고백을 하겠느냐? 천성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충만해. 천성교회는 기둥이 든든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기도와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좋아. 살아있어. 예배가 은혜가 넘쳐. 그러면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뭐냐? 가오라는 말은 일본어인데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자존심, 존심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존심이 있잖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우리가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해봅시다. 나눠봅시다. 인사를.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모습은 비록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요소가 너무도 많지만 남편부터 안 될 것 같고 아내부터 안 될 것 같고 자녀들은 너무너무 만만치 않고 머리가 커가면서 말도 듣지도 않고 우리의 부모는 너무 경험이 많아서 고집불통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상황과 환경을 이긴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사람과 환경을 극복한다. 이긴다.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질 때에 우리의 앞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치유 교통 구원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천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